성경 사무엘하 19장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같이요.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아멘. 한번 쳐다 좀 보고 얘기하세요. 또 눈 마주쳐가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저희 둘째 아이가 포항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학기 중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서울로 이제 옵니다. 왔다 가는데 매주 오는 게 시간적인 여유도 그렇고 또 차비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차표가 없어서 고생할 때도 있었는데 지난주 찬양단 헌신 예배를 드리고 내려갔는데요. 일주일 전부터 내려갈 차표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KTX를 타고 가는데 서울에서 광명까지 15분 가는데 그건 자리가 있는데 광명에서부터 포항까지 2시간 동안 입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래서 저도 한 일주일 동안 막 찾아봤는데 좌석이 안 생기더라고요. 짐도 많고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이제 서울역까지 이제 바래다 주는데 가는 길에 또 계속 그 아내가 차표 검색해 봤더니 좌석이 생겼어요. 그 아멘인가요? 아무튼 천안 아산부터 있는 거예요. 천안 아산부터 포항까지. 그래서 일단은 자리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앉아갈 수 있으니까 빨리 그 전 걸 이제 취소하고 이걸 끊었어요. 이제 근데 천안 아산까지 이제 서울에서 천안 아산까지 표를 끊어야 되잖아요. 또 알아보니까 좌석이 없어요. 어떡하지? 그러다가 다시 서울에서 광명까지는 좌석이 있는 거예요. 그걸 끊었죠. 중간이 비었잖아요. 광명에서 천안 아산까지 20분 정도 가는데 이제 이 자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타라. 일단 타면 된다. 타고 그 구간 연장을 하면 된다. 그 차표가 없으면 일단 타가지고 승무원한테 얘기해서 구간 연장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타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장난 삼아서 제가 그랬어요. 이게 서울에서 광명까지 앉았다가 광명에서 천안아산까지 한 20분 가는데 그냥 화장실에 숨어 있어라. 화장실에 숨어 있어라. 그거 이렇게 그래갖고 천안아산부터 앉으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침묵을 하더라고요. 아이가 불편해 하더라고요. 일단은 그 구간 연장하는 것도 불편한데 거기 숨어 있으라고 하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농담이야. 그거 승무원한테 얘기해가지고 네 사정 말하고 하면 돼. 그제서야 마음이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탔어요. 타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광명까지 탔다가 이제 일어났죠. 있는데 승무원이 지나가더래요. 근데 자기 앞을 검표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더래요.
개꿀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더 안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얘가 쫓아가 가지고 저기요 그러면서 자기 표를 보여주면서 자기가 요 구간에 차표가 없어서 탔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원래 이제 구간 요금은 본 요금의 0.5배를 더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한 15,000원을 더 내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승무원이 그냥 입성 요금으로 해가지고 4,800원 끌어준 거예요. 그래서 와, 그 이제 그 아저씨 지나가고 난 다음에 너무 마음이 편안하다고 그러면서 감사하대요. 감사하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얘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작은 것에 하나님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작은 것 때문에 불안하고 평안함도 사라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작은 것에 평안함을 빼앗기지 맙시다. 작은 것에 평안함을 빼앗기지 맙시다. 네, 작은 것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20분 동안 화장실에 숨어있을 생각도 하고 얼마나 그래요. 오늘 무비보셋이라는 사람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그는 은혜를 아는 사람인데 무비보셋은 사울왕의 손자예요. 요나단의 아들이고요. 요나단하고 다윗은 서로 생명을 나눌 만큼 귀한 그런 관계였어요. 브로맨스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약속을 하나 했어요. 서로 지켜주기로, 그 가족 돌봐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날에 한꺼번에 죽었어요. 사울왕도 죽고 그 아들들도 같이 죽고. 그래서 이제 이 무비보셋도 도망치는데 그때 5살이었어요. 유모가 이제 아이가 5살이니까 걸어갈 수 있지만 빨리 못 걸으니까 유모가 없고 막 가다가 떨어뜨렸어요. 근데 그냥 이 정도 높이가 아니라 좀 더 높은 데서 떨어졌나 봐요. 이 아이가 떨어지면서 두 쪽 다리가 다 장애가 생겼어요. 절개되었어요. 절음발이가 돼버렸어요. 절음발이가 돼버렸어요. 다윗이 모든 왕권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혹시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요나단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알아봤더니 사울 왕의 종이 있어요. 이제 그 집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모든 걸 관리했던 종 이름이 시바예요. 욕한 거 아니에요. 시바. 근데 나중에 보면 여기 나와요. 이 시바가 아주 나쁜 시바였구나. 여기 나와요. 여기 나오는데 아무튼 아들이 15명이에요. 대단하죠. 사울왕의 종인데 아들이 15명, 종이 20명. 굉장히 아무튼 이렇게 관리했는데 이 시바라는 친구가 되게 약삭 빠른 사람이에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도망을 칩니다. 그때 이 시바가요 먹을 거하고 말을 끌고 옵니다. 그러면서 왕이 타세요, 먹으세요. 그러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주인 무비보셋은 그 전에 이 다윗이 무비보셋 불러다가 무비보셋 모든 그 사울 왕이 가졌던 모든 재산을 다 무비보셋에게 줘요. 시바도 너는 무비보셋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무비보셋을 왕과 함께 왕궁에 지내면서 이제 생활하게 합니다. 밥도 같이 먹어요. 그랬는데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도망쳤을 때 이 시바가 그 먹을 거다고 말 갖고 와서 다윗에게 주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 무비보셋이 왕이 이런 일 당하니까 옳다구니 잘됐다, 속이 시원하다. 우리 아버지와 우리 할아버지의 그 원수인 다윗을 이렇게 한 것은 천벌받은 거다. 없는 말을 지어서 합니다. 자, 이때 다윗이 이거 앞뒤를 분간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없었어요.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치는 상황이니까 그냥 이 시바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나쁜 놈이네, 배은망덕한 놈이네 하면서 너 사울왕의 모든 재산 네 가져 이렇게 얘기해버립니다. 얘기해버려요. 이제 다윗과 압살롬이 전쟁에서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전쟁은 이겼으나 아들이 죽었잖아요.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불편한 내색을 못해요. 자기 부하들이 압살롬과 막 목숨 걸고 싸웠으니까 굉장히 이 어정쩡한 그런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쁘지만 기쁘지 않는, 굉장히 슬픈 그런 상황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무비보셋이 떡하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너 왜 왔냐? 그랬더니 지난번에 왕이 이런 도망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왕과 함께 가려고 왔는데 내 종이 시바가 자기를 속여서 그 말에서 저런 말이니까 누가 태워줘야 되잖아요. 안 태우고 팽개쳐버리고 끌고 와서 자기가 그냥 거기 있었다고, 오고 싶었지만 못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속이 아니잖아요. 또 네 얘기를 하느냐, 건성으로 듣고 야야야 그러면 그냥 시바랑 재산 반반 나눠 가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게 29절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러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왕이 평안히 돌아왔잖아요. 그러니 그건 다 시바 가지라고 하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무비보셋의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어요. 무비보셋의 할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엄청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몇 번이고 용서해주고 사울을 살려주고 그랬어요. 그런 후손인 자기를 이렇게 대우해 준 게 얼마나 고마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비보셋은 절름발이였어요. 사고로. 근데 다윗이 절름발이를 싫어했어요. 왜 절름발이를 싫어했냐면 장애에 가졌기 때문에 싫어한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다윗이 공격해서 차지하려고 하는데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 여부스 족속이에요. 이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이 공격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니깐 놈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니들은 우리 이 성에 있는 절름발이도 니들 이길 수가 있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에 화가 나가지고 저 예루살렘을 찾아대 모조리 다 절름발이까지 다 죽여버려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성경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5장 6절로 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 말대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 다 죽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와전돼서 다윗은 절름발이를 싫어한다 이렇게 말이 이제 된 거예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절름발이잖아요. 사울왕 원수의 손주잖아요. 그런데 이 절름발이를 자기 집에 왕궁에 불러다가 같이 지내면서 밥 먹을 때마다 같이 불러다가 밥을 먹었어요.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 무비보셋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바가 자기를 속이고
다윗에게 거짓말하잖아요. 앞뒤 재보지도 않고 자기를 안 좋게 생각하는 다윗을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 재산을 모두 시바에게 줘버린 그 일에 억울해하지도 않습니다. 무비보셋은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날부터 수염을 깎지 않습니다. 발을 맵지 않았다, 그 말은 발도 씻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맨발로 도망갔거든요. 그걸 생각해서 발도 씻지 않습니다. 옷도 그 입었던 옷을 벗지 않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있습니다. 편안하게 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다윗과 같이 가지 못했지만 다윗의 고통을 같이 누리길 원했더라는 거였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19장 2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정말 이렇게 그 다윗의 은혜를 알았던 무비보셋이었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시바와 반반 나누라는 말에도 의미가 없었어요. 그거 그냥 다 시바 가지라고 하세요. 나는 왕이 평안하게 왕궁으로 돌아온 것에 만족해요. 그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30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 전부를 아멘. 평안히 왕궁에 돌아왔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무비보셋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내 주 왕 다윗이 평안하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의 생명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던 거였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비보셋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이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갑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갑니까? 시바처럼 너무 세상의 것만을 밝히고 점점 속물로 변해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지. 약삭빠르게 어떻게 하면 내 것을 좀 더 가지려고 하는 이 시바의 모습이 내 모습인지, 아니면 그런 게 다 없어도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이 무비보셋이 우리들인지, 오늘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